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계획적인가, 무계획적인가, 기도만 하고 그냥 전진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오랫동안 그는 개발했고, 그 물맷돌의 무기를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물맷돌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략을 사용해 주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물맷돌 전략이 300% 효과를 보게 되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이 3일간 우리가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리고를 엿보라, 이게 정탐을 하라 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미 정탐꾼을 그때 보냈었고, 그 정탐꾼들 사건 때문에 열하루끼리만 올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정탐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정탐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평가와 믿음이 없는 보고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12명 보냈는데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이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늘 평생에 정말 한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2명만 보냅니다. 그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고르고 골라가지고 뽑아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정탐꾼, 그 2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양식을 준비해라 그랬죠?
2.5지파 대표들 불러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자.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다 알아.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가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질 않고 40년 전 일이야.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세상은 바뀌었어.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등부 학생 맹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복권을 맞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권이 이번에 맞는다면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 건축헌금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당첨이 안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좀 맞게 해주세요. 이번만큼은.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맹구야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무의도식하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에 오히려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정복의 신앙으로 성화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단지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비전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우리 한때 유명했던 재작년에 작고 소천하신 이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그 사장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던 간증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부흥회를 모시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돈 장로님이 5개 국어를 하시거든요. 외대 서반어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지 않은 집이 저 위에 창동이었고, 그러니까 그 창동에서 이제 외대를 다녔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꼭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는 전공하니까 좀 하는데 나머지 언어가 뚫리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조금 배운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영어로 하고 기도를 스페인어로 하고 기도를 불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분이 영어를 계속 기도를 영어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기도가 제일 어렵잖아. 영어를 배우거나 뭘 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영어로 성경 읽고 영어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국인과 다름없이 영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과 이 성숙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전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갔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내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정탐꾼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에게 유명했던 무장간첩 김신조, 그 청와대 공격했던 그 김신조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죠. 근데 이 김신조 씨가 내려왔을 때 초기에 그가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북한의 어떤 그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점점 죽이는 끔찍한 그 사형의 집행 장소를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북파 공작원들, 남한에서 북한으로 그 옛날에 보냈던 북파 공작원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파이의 최후가 이런 겁니다. 스파이는 붙들리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성경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 오늘 본문까지만 읽으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춘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옥상에 곡추 말리는 거적이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리고 수색대에게는 너 빨리 뒤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천한 여자라고 여겨지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라합이 정탐꾼들이 가장 위기에 빠졌던 순간에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오늘 본문까지만 읽어서는 아직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자가 나타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발각되었다면 잔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이 그들의 목을 가나안 성 높이 매달았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보낸 여호수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럼 가나안 정복 정책 그 정복이 순간적으로 다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걸까요? 왜 이 대목에서 라합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앞서서 라합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정말 죽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걸음걸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절대절명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고 거기 언제부터 방황했는지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아브라함을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결심하시고 오늘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교역자 우리 중에 어린 딸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지난 4일 동안 열이 39도로 열이 계속 내리질 않아갖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저께 특세 첫날 마치고 열이 37도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궁금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너무 기뻤는데 이게 이상한 일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걸음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세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자는 아닌 여자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게다가 그 세계에서도 바닥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통해서 혹은 내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갖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고기와 떡과 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알죠? 까마귀가 나왔단 말이죠. 까마귀가 날마다 성실하게 이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떡과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새였습니다.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비둘기가 물어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비둘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에 배달의 민족 사업의 꿈이 있다면은 까마귀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이런 이름이 안 나왔어요. 까마귀는 매우 성실하게 엘리야를 먹였던 까마귀 선지 배달통,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조사는 제가 안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왜 하필 까마귀일까요? 까마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죠.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되었고,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 과부 그 이름만 들어도 힘든데 거기에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그 여자, 그래서 곧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엘리야가 나한테 그거를 떡을 만들어 주고 주어라. 정말로 약하고 약한 그 여자,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떡과 그리고 기름으로, 그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그렇게 떡을 만들어줬던 그 집안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계속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거나 순종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빠르게, 더 미리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정말로 교회를 섬기면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했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더라.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시더라.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목회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 정말로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봐야 사람이다. 이 대목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삶에도
라합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라합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한 해에 라합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리기를 소원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에 5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라합이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14세 소녀라 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쓰셨듯이 마리아를 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더 의지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제2의 라합이 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하루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정복의 신앙으로, 그리고 오래 달려갈 비전을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고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까지 예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